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들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돌아보시는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시는 이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왜 돌보십니까? 자식이니까. 잘난 놈들이 더 신경 쓰여요? 못난 놈들이 신경 쓰여요? 부족한 놈들이 더 신경을 써요. 용돈 주는 놈이 신경 쓰여요? 용돈 달라는 놈이 신경 쓰여요? 달라는 놈이 신경 쓰여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온 놈들은 고맙긴 한데 잘 사니까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런데 자꾸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좀 주세요, 이거 좀 주세요. 집에 오면 뭐 가져갈 거 없나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그러면 마음이 쓰여. 왜 부모님은 자녀를 돌보실까? 자식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실까요? 요즘 일교차가 심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14도 15도 이상을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감기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니니까 요즘 감기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일교차가 자꾸 심하다 보면 착각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늘이 며칠인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요일인가 모르겠어요. 오늘이 주일이었어?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가? 내 나이가 어때서? 막 그러면서 내 나이도 잊어먹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멍할 때가 있어요. 봄에 아지랭이가 이렇게 산들산들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멍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 또 일교차가 심할 때 멍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오래전에 한 해외 토픽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이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 내 아내구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자친구인 줄 알고 계속 대화를 한 거예요. 들켰어요? 들켰어요? 들켰어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날씨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오락가락해서 나도 오락가락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리고 뭔가를 잃어버리는 거 괜찮은데 사람들은 자꾸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잃어버려요. 여기에 사람들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느냐? 사람들의 행동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는 잃어버린 것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그것만 있었으면 되는데, 잃어버린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면서 매여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과거를 돌아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두 번째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리고 남은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내 주머니에 있었던 금송아지가 아니라 지금 내 주머니에 있던 100원짜리 하나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 코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내일은 어떤 설교를 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의 에너지의 80%를 쏟으십시오. 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우리 교회에 저 사람이 조금만 더 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막 신경 쓰이고 제 에너지를 많이 쏟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든지 여러분 코치 말을 잘 들으면 운동도 잘하게 되잖아요. 코치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코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웃어야 성도가 웃고 지금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어제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이게 걸리고 저 사람은 이게 걸리고 막 이게 걸리는 거예요.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집사님이 저에게 소중합니다. 시작. 제가 집사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린 것을 자꾸 잊어버리지 못하고 머릿속에 스트레스를 쌓이는 사람. 하지만 잊어버린 건 잊어버린 거라도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 나를 때린 그 친구 잊어버리지 못해서 괴로워. 여러분 이거 바보예요, 바보. 잊을 건 잊어야 그것도 은혜예요.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잊어버린 건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빨리 잊어야죠. 여러분 무엇을 잊어버렸습니까? 아, 그때 그 기회, 야, 그 한 방이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십시오. 사람들은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찾는 것이 있습니다. 젊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물질을 잊어버리면 영적인 은혜를 찾게 돼요. 사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또 사람을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이해타산을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꾸 놓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것을 생각하면 원망이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하면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한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 성경을 읽다가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는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어쩌면 다윗하고는 정적이었던 사람일 수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왕족이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고 요나단이 죽으면 무비보셋이 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꾸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 사울은 전사했고 아버지 요나단은 전사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해서 저 마길의 집에 더부살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리통에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렸는데 양쪽 발이 골절상을 입은 것 같아요. 골절상을 입은 이 무비보셋의 다리를 뼈를 잘 못 맞췄는지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후천성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저 마길의 집에 더부살이로 살아가는 장애인. 무비보셋의 인생은 참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혹시 사울의 집에 누가 있느냐? 사울의 집이 다 죽었는데 누가 있느냐? 찾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찾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돌려줄 것이다. 이게 웬 떡이야? 무비보셋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자신이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개같은 나를 왜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같이 나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그런 존재인데 왕이시여 왜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다윗의 은총을 입습니다. 왜 그런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그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베풀 줄 알아요. 밥도 누군가 나에게 밥을 사주는데 절대로 나는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다. 절대 안 얻어먹어. 이런 사람은요, 대접도 못해요. 잘 얻어먹고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베풀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알면 은혜를 베풀게 돼 있어요. 저 베들레헴에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양치기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정말 양치기, 양들하고 양들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아주셨으니 은혜를 입은, 은총을 입은 이 다윗은 자기가 은총을 베풀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형제간에 형제처럼 잘 지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은총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은총과 은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총은 하나님 입장에서 내려주시는 것, 이걸 은총이라고 말하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 이걸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은총과 은혜는 똑같은 말인데, 은총은 우리 이은총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내가 받은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의미는 똑같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다윗, 그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다윗.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를 베풀어줬던 다윗처럼, 그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에게 은혜를 경험했던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 기업의 성공 방정식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S는 F 가로 열고 GA, G는 그레이스고 은혜고 A는 attitude,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가로 열고 effort, 노력과 perspective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성공은 고사하고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 우리의 태도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는 관점, 부자가 되려는 목표는 위험한 것이라는 관점, 부자는 열심히 일할 때 부산물로 얻어진다는 관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9 to 6,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9 to 6가 본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본업이라는 관점, 이것이 중요하다. 9 to 6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거, 이걸 9 to 6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일하는 직업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오후 6시에 딱 퇴근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요즘에 제일 불쌍한 게 수민간사예요. 수민간사. 이 송아지들이 왜 새벽에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카메라를 보고 있어. 카메라를. 송아지 태어나나 2시간 단위로 깨어가지고 송아지를 바라보고 있어요. 7월 말 8월 말까지는 정신없을 것 같아. 불쌍해. 송아지를 바라봐. 96 얼마나 편해요. 아침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고 월급은 많이 받고, 이게 세상의 일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내 본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삶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일이 내 본업이라는 그런 관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황은우 목사님이 쓴 크리스천 성공 마인드라는 책과 하나님이 돈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핵심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스천 부자들에게 마인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부자가 되는 노하우가 있더라. 이 책은 세상에서 정직하지만 어떤 것도 지혜롭고 똑똑한 재테크 노하우가 있다. 여러분, 주식을 사려면 어느 회사 주식을 사야 돼요? 돈 버는 회사 주식을 사야 돼. 그쵸?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모르니까 엉뚱한 거 사가지고 돈을 잃어먹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기도하면 돈을 뚝 떨어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재테크하는 크리스천 기업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성경이 말하는 빚은 정확히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황은우 목사님은 하나님이 돈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돈을 맡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맡길 만한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억지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맡길 만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은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이유? 그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아보시느냐,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오늘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더라는 겁니다.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2다리를 다친 무비보셋, 그의 삶은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사실은 부모님 없이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더부살이로, 그것도 몸이 불편한 가운데, 요즘에도 장애인들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세상에 아무리 장애인 복지가 많이 개발되고 또 도움을 준다고 해도 불편하시거든요. 과거에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것도 왕족이었다가 지금은 숨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남의 집에 더부살이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분명히 지나가리라 라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내려보낼 때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기쁘게 내려갔습니다. 73명이 내려갔는데 430년이 지나고 거기서 종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그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때가 참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 다니는 분들 힘들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고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도 힘들고 힘들지 않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에는요, 2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의 첫 번째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누구나 고난은 당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나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너도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고난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고난의 특징은 제한성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끝을 바라봐야지 고난의 중심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의 끝을 바라보고 고난을 해결하시는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구마를 찔 때 익었나 자꾸 열어보면 시간만 더 걸려요. 그냥 덮어놔요. 25분 동안. 그리고 혹시라도 제일 큰 놈 익었나 하고 푹 찔러보면 익었어요. 끝난 거예요. 괜히 뚜껑만 열어보면 고구마 안 익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끝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기다립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느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돌보아 주십니다. 사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드릴 때가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성전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 로또 복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는 뭔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에요. 이걸 지혜라고 말해요. 총명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이것은 knowledge,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분명한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을 총명이라고 말하고, 가방끈이 길고 짧음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백성들을 잘 이끌게 해주세요.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에게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나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에 보면 1장에 아이가 없는 아내 한나가 나옵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둘째 부인이 자꾸 첫째 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한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성전에 갑니다. 요즘처럼 쉽게 교회가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은 한 곳에 지정되어 있어요. 그곳에 성전에 가요. 한나는 애통하면서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술주정하는 것으로 착각할 만큼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들로 주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훗날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3남 2녀를 더 주셨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그 한나의 기도를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사 4남 2녀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맡을 때도 숙제를 내주겠지만 미리 숙제 검사, 이번 주 숙제, 평상시보다 하루 더 교회 와서 기도하기. 평상시 4일 동안 왔으면 이번 주에는 5일 동안, 평상시 한 번도 오지 않았으면 이번 주에는 교회 와서 한 번 기도하기. 숙제는 항상 힘들구나.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아무튼 성전에 하루 동안 와서 기도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중심으로 기도합시다.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주만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멋지게 지어서 드리고 죽고 싶습니다.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분은 한의사도 아니고 한약방,
요즘에는 한약방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한약방이 참 많았어요. 한약방을 하시는 그런 어르신이셨어요. 그리 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버렸네. 살았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살았어요. 살았어. 말은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둘러서 성전 짓자고 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서둘러 가지고 다른 장로님들을 막 설득하고 목사님을 설득하고 성전을 짓자는 거야. 돈이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정규만 장로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학계의 기도를 여러분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내일부터 주리라가 아니라 오늘부터 주리라. 장로님이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구에서 이상한 전염병이 돌았어요. 이상한 질병이 돌았는데 이 장로님이 운영하는 한약방에서 지어주는 한 첩을 딱 드시면 병이 낫는 거야. 새벽부터 문을 열기도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한약방에 밀려들었어요. 장로님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은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멋있는 건물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더 멋진 건물들도 많이 있지만 이 정규만 장로님이 헌금을 해서 지은 건물이 이 서연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학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학계의 기도를 한번 읽겠습니다. 학계 2장 19절. 제가 앞에는 읽을게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같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규만 장로님은 그 물질의 복을 받아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그들의 서원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 정규만 장로님 또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저희 집안의 어르신 마지막으로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큰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부산에 갔다 왔는데 그 집은, 큰 집은 8남매, 우리 집은 7남매. 거대한 집안이에요. 8남매, 7남매 15 중에 제가 14번째. 감사하게도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큰 집에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집안이에요. 너무 감사한 것은 큰어머니가 3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뭐든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이렇게 1계급 특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사님으로 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집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야, 1계급 특진 이런 게 있더라고. 아무튼 성도인데 집사로 써놨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제 마음속에 큰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예수 믿는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큰 집에 어떤 사람은 서울 사랑의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시느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길의 집에 더부살이로 살 때도 자신을 숨기거나 속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디서나 자신을 정직하게 밝히면서 살았습니다.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요.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그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시바가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아요. 꽁꽁 숨어서,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무비보셋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만약에 알게 되면 무비보셋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그는 정직한 삶을 살았고 지금 있는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요즘처럼 살아가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힘들어요. 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좀 적당히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편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시느냐? 바로 정직한 사람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디보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불멸의 가치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아메이의 창설자예요. 아메이 창설자 이 디보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집 지하실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커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늘 얘기했어요. 사업하는 동안 끊임없이 도전과 좌절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정직하게 살아라. 아버지가 그렇게 교훈을 해주셨어요. 아메이라고 하는 기업을 만들면서 그는 24가지의 가치관을 정리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기업의 운영 방침 24가지, 불멸의 가치관이라는 책에서 디보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 바로 정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지 말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신다. 불멸의 가치관 첫 번째, 정직이다. 디보스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신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보다 더 고통당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청결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믿었고, 실제로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축복하신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돌보신다면 우리도 정직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려고 힘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죽은 개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무비보셋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기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성전에 도저히 올 수가 없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는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에게 정직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